네, 오늘은 우리 보문중앙교회 모든 세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어르신까지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어색하고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편하고 어색한 것은 잠깐 우리 옆에 밀어두고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한 하나님을 물어봤는데, 쉐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금방 읽은 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쉐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들으라, 들으라 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을 보면서 건성으로 네 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듣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도 우리 1학년 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받아쓰기 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읽어주시나 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처럼 아주 귀를 쫑긋 세워서 듣는 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쉐마 보문중앙교회, 여기 쉐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대신에 보문중앙교회를 넣은 것입니다. 쉐마 보문중앙교회, 자, 보문중앙교회여 들으라 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렇게 집중해서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자, 앞에 화면을 보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꼭 듣고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우리 하나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네.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금방 읽은 말씀? 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함부로 이름을 물어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먼저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홍해를 바람으로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건너가게 하신 뒤에 뒤를 쫓던 이집트 군대는 건너지 못하도록 바다에 다 빠뜨리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양식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만나 이렇게 메추라기를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네.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모두 다 가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할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혼자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열흘, 20날이 지났습니다. 30일이 지나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제 불안하고 걱정이 생겼습니다. 나의 이 불안을 없애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신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금으로 그것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본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금송아지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나요?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일 만나를 주었나요? 이 금송아지가 예수님을 보냈을까요? 작년에 이제 우리
아동부에서 논산의 딸기 농장에 가서 딸기 모종을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9월이었는데 그날따라 폭염이어서 36도까지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정말 덥고 힘든 가운데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은 모종 위에다가 우리 심은 친구들의 이름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그렇게 고생하면서 심은 딸기 모종에다가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표가 있으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우리 대학생, 우리 친구들, 만약에 수행평가나 기말 레포트를 한 달 동안 정말 애써서 했는데, 누군가가 내 과제를 카피해서 이름만 바꿔서 먼저 제출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참을 수 없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신 그 모든 선한 일들이 금송아지가 한 것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엄청나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즉시 모조리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깨트린 것이죠.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광야로 가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지도 못하고 양식을 줄 수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용서를 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한 번 더 용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금송아지도 아파트도 명문대학도 돈도 명예도 쾌락도 그 어떤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보문중앙교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마음에 꾹 담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에 기록합니다. 네, 사진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왼쪽 팔에 있는 것인데요. 심장에 있는 왼쪽 팔에 감긴 이 테필린, 그리고 왼쪽 손목에 네모난 상자가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마에 네모난 상자가 오도록 하고 머리에 이렇게 끈을 묶습니다. 이 네모난 상자 안에는 쉐마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적힌 양피지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메주자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스라엘 가정의 문 앞에 이것을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이 안에도 쉐마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이 기록된 양피지가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문을 지날 때마다 여기에다 메주자의 손을 댑니다. 그리고 손을 다시 입에 가져가면서 간접 키스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고 암송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 옆에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참 대단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익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부모님이십니다.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늘 옆에서 지켜보고 혹여라도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잘못할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하시고 몸이 아파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지금 나의 이 부모님을 통해서 창조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하는 것까지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는 것이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부모님에게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성경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신앙과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를 가르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로서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과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하라고 위탁하신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 아이들의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녀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늘 상의하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영어 학원을, 수학을, 태권도를, 피아노를 보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보내야 한다면 학원비도 주시옵소서라고 청구도 하십시오. 네, 가정은 부부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시면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보살피는 것,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공동의 과제를 부부가 함께 잘 해내었을 때 세상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신비는 그리스도와 예수가 하나가 되는 신비, 그리고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그 신앙의 신비를 가장 비슷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아동부에 자녀를 보내고 계시는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 자녀 양육이라는 공동의 전투를 위한 아군이고 전우회로 함께 산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전쟁 같은 육아. 이제는 보살핌이 필요한 시부모님과 장인 장모님, 경쟁의 극한을 달리는 직장, 무한 반복의 가사. 이 모든 역경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뢰하면서 함께 헤쳐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부모로서의 사랑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에 더 깊이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룰 것입니다. 신의를 지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쉐마 보문 중앙교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에게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고 부부간의 신의를 지켜서 한 몸을 이루십시오.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보문중앙교회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보문중앙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